보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이쁘고. 요즘 제가 보면 옛날에는 큰일 났다, 너무 시끄럽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요즘은 귀엽기만 하려고.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꺼비와 개구리가 논두렁에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가 자신 앞에서 느릿느릿하게 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개구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느릿느릿 기어가니? 그렇게 해서 언제 양지바른 언덕에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숨을 가쁘게 쉬는 개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빨리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자 개구리가 두꺼비에게 그냥 빨리 가서 그냥 빨리 가는 거야. 가서 시간이 남으면 누워있고 쉬기도 하고 얼마나 편했는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두꺼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 한번 살펴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몰라. 너 나처럼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꽃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답답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같이 빨리 가는 개구리는 너같이 느릿느릿 다니는 두꺼비와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어. 먼저 갈 거다. 그리고 금세 숲속으로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냐고 천천히 하늘도 보고 파리도 잡아먹고 피곤할 때는 돌틈에 끼어서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느긋느긋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도랑을 건너다가 경운기에 치여 죽은 한 마리의 개구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개구리는 다름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좀 더 쉴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서 먼저 간 그 개구리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빨리빨리 살아야 할 것처럼 먼저 누려야 할 것처럼 먼저 쉬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캠페인을 보면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빨리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할 정도로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조바심 만큼은 세계 1위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성질급한 한국 사람 베스트 9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1위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계속 쉬움없이 누르는 학생이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회식 자리에서 고기가 다 익었는지 실수 없이 뒤집는 김대리가 2위입니다. 3위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지퍼를 먼저 내리는 아저씨가 3위입니다. 4위가 엔딩 크레디트가 끝나기 전에 영화를 나가는 커플이 4위입니다. 그리고 5위가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알면서도 3번 이상 계속 전화하는 사람이 5위입니다. 6위가 현금 일출기나 마트 계산기 앞에서 계산대 앞에서 짧은 줄을 찾아서 동부소소하는 사람이 바로 6위입니다. 그리고 7위가 노래방에서 라면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사람이 7위고 8위가 수업 좀 올리기 전에 가방부터 챙기는 학생이 8위입니다. 그리고 9위가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을 누리고 돌아가는 접시를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이 9위입니다. 제가 순위를 보면서 갑자기 힐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트 가면 그렇게 바쁜 일도 없는데 계속 쳐다봅니다. 어느 줄이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 미치듯이 이렇게 줄을 쓴 적도 있고 커피 자판기를 내리면 커피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쳐다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는 반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말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는 겁니다. 그럴 줄 모르고 인내심이 부족한 나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 정도로 행동이 느린 민족이 우리나라였어요. 비가 와서 도포가 다 젖어도 절대로 뛰지 않는 양반들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빠르게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한 번에 서너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으면서 볼펜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볼펜을 돌리면서도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풉니다. 저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한 번에 그를 동시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재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를 예견했던 많은 학자들 대부분이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느린 문화를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지금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S로 시작되어지는 영어 단어 중에 포에스라는 그 S가 세상을 유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리고 스피드. 근데 문제는 이미 영화나 TV 같은 영상물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스크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좋지 않은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지식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어서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에 합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강단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악마로 대표되어지는 우리나라 스포츠뿐만 아니라 홀리우드라는 영국 팬들은 매년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스포츠에 중독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보게 되면 찬양도 예배도 빨리 하지 않으면, 짧게 하지 않으면 재미없는 것 같고 시리에 뒤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므로 빨리빨리 하다가 놓쳐버린 것이 없는지, 내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지 제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적은 앞의 내용을 미루어 뒤의 내용을 짐작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앞과 뒤를 이어주는 말이 바로 그런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서둘러서는 결코 자세히 주의하여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을 위해 오직 전진만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고 뚜꾸미처럼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러한 유리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만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두 나무꾼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고 또 다른 한 나무꾼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또다시 1시간 일하고 10분을 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보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을 하고 10분 쉬었던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베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나무꾼의 이야기에서 한 나무꾼은 계속해서 그 다음 작업을 위해 도끼날을 갈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것처럼 행하는 모습이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믿는 것도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미국 헌팅턴 프레스라는 신문사에 가면 세계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구본 위에 그만한 표정으로 서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람이 지구본 밑에 깔려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상 밑에는 그 동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지구본 위에 그만하게 서 있는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우는 것이고,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문사는 항상 흐르는 시간 속에서 최후의 신문을 만들고자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어떤 물질보다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평생에 무한리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는 말은 구출하다, 총량하다, 대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원뜻은 세월을 총량하다, 세월을 대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기회를 찾아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히 주어진 24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그 시간에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값지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하면 괜찮겠지, 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는 금리에 휘말려 떠내려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신 차려야 할 때지 내 삶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우며 언제든지 과학적인 진보 속에 만물의 영적인 인간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행복한 유토피아의 세상으로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길을 쓰고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야 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어디까지나 틀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미래가 밝은 곳으로 찾아나가지만 너희들은 진짜인지도 가짜인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지의 세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속한 사람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끝도 반드시 존재하며 그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를 가며 후에도 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어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쉬지 말고 성공할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어디에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한다면 그는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할지라도 결코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허송세월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우리 중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세우는 열심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의 뜻만을 위해 그렇게 내세우는 열심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자신 있게 갔던 바울이들 정말 그 길이 전부의 것처럼 했던 그 길이 정말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으로 열심히 내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꼭 주님의 뜻을 물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집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봐라, 술만 안 취하면 되지 성령에서도 술 마시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큰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상의 범죄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고 세상의 범죄 90%가 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 내지는 금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컨트롤이 되지만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결코 인간의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각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금했던 것이 바로 이 술입니다. 부어라 마시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높아신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컨트롤만 되면 마시라 괜찮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말은 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방탕한 것이니 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저축하지 않은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이 몽롱하고 기분이 좋고 시름을 잊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실로 군주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술이 주는 망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시겠지만 그것은 어쩌면 변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패턴, 아니 이렇게 허비되는 시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있다면
오직 한 길,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굳이 오늘 말씀에서 오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술 취함을 얻으려는 스트레스에서 정신적 건강, 기쁨, 사성해도 그러한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가면서도 부정한 모든 것들을 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성령 세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세상의 술에 취해 그렇게 몽롱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혜 있는 같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약공의 감초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감사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는다 하더라도 늘 불평과 불만, 원망,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헬밍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이란 뒷맛이 좋은 것이다. 참 여러분, 그 뒷맛이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에는 항상 함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함령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 분별의 은사, 믿음, 지혜와 지식,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모든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서 입속에서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의 허물만 거쳐오게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한때 고린도 교회는 통제 불능에 설 때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그런 마음들이 혹시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처럼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안다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아니, 자랑을 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지혜 있는 자는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입술로 노래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고 위대한 축복이 아닌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제발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소망.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심장병 등에 걸려있는 어느 한 사람의 무명시의 시를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은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극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지혜 있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중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